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에 저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제목을 큰 용사여라고 이렇게 잡았는데요. 요즘은 시기가 굉장히 다 어렵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어려워가는 시기에 교회에서 읽는 말씀 읽기를 같이 따라하면서 사사기를 읽고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이 시대가 그 시대랑 참 많이 닮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지금 이 시기와 그때의 시기, 그리고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이 있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것을 들으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그러나 또 회복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이것이 모든 되풀이되는 역사가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욥기에 들어갔죠. 들으면서 제 개인적인 은혜는 하나님 참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제가 이번에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 세심한 하나님이어서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마침내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제가 욥기까지 같이 읽어오면서 저에게 주신 개인적인 축복이어서 참 감사했고요. 그러면서 이 사사기를 읽을 때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작년에 있었던 저의 그 일들과 같이 생각하면서 되게 많이 묵상을 했던 그런 말씀이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는 사사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많은 역사들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되기 전에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 기드온과 하는 얘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서 보면 사람을 부르실 때 이름을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시고 모세아라고 부르시고 이름을 부르시는데, 또 아브라함을 부를 땐 급할 때는 두 번도 부르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런데 오늘 기드온에게는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큰 기드온이라고 부르지 않고 큰 용사여라고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라고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뒤에 보니까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서 보면 기드온은 그것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와 함께 하신다 얘기하셨는데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해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많은 기적과 이사는 다 어디 갔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4절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라.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의 차이는 어떻게 우리가 연결되어야 될까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천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하나님은 나는 너를 보냈으니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온의 손에서 구해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차이를 우리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저희 남편이 저희 곁을 떠난 지 올해로 이제 3년이 되는데요. 3년 동안 있었던 일을 올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창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과 지난 봄을 기억하는데요. 지난 봄에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그 집사님은 이제 저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같이 기도하시던 집사님이었고 어울림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외부에서 기도해 주시던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과 얘기를 하면서 어울림교회에 있었던 일과 또 안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집사님은 저를 위로하신다고 여러저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중에 정말 의도치 않게 제 입에서 어떤 말이 탁 튀어나왔는데 저도 그 얘기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집사님은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데 제 안에서는 정말 다른 얘기가 불쑥 튀어나오는 걸 보면서 말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런 말이 이 상황에서 튀어나왔지? 그야말로 튀어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이야기를 잘 마무리하고 헤어져서 돌아오면서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나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나는 그런 말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좋은 말은 아니었어요. 제 안에 있었던 남아있던 그런 안 좋은 것들이 툭 튀어나오는 말이었는데 너무 당황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그 문제 속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물론 시간적으로도 남편이 저희 곁을 떠난 지 1년 조금 지났기 때문에 제가 아직 마음에 정리가 안 돼 있을 때 그 얘기를 들었으면서 왜 내가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아직도 그 마음들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알게 되는 건 내가 사람들의 시각 속에 갇힌 나를 보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알게 되었긴 하지만 그것이 벗어지지는 않았어요. 내가 그걸 아는 것과 내가 그것이 내 마음의 믿음으로 확신으로 오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좁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끙끙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던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질문을 하나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너를 어떻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셨어요. 하나님, 저는 사람들이 저를 불쌍하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럼 너는 너를 어떻게 보니? 라고 물으셨어요. 하나님, 저도 저를 불쌍하게 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세 번째, 그렇다고 하면 나는 너를 어떻게 볼 것 같니?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질문에 답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봅니다라고 답은 아는데요. 제 마음속에서 그것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인정이 되지 않는 거죠. 오늘 기도원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질문이 하나님 안에서 아직 풀어지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안 하고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조용한 가운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불쌍하게 보지 않으며 나는 너를 사랑하는 나의 딸로 본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딸로 보시죠 하고 내 생각 속에서 하는 것과 하나님이 제게 들려주시는 나는 너를 내 사랑하는 소중한 딸로 본단다 하는 이 차이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 가슴으로 훅 들어오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그것이 인정되어지면서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죠. 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내 마음을 토해놓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했던 것은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제 마음을 토해놓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제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는 그 대답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이래서 이랬던 거야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하는 딸로 본다.
너는 나의 귀중한 딸이야. 그 말 한마디로 제 마음 안에서 그것이 다 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제게 벌어졌는지 그게 제 안에서 다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네 번째 저에게 말씀을 하시길, 이제부터 너는 사람들이 너를 보는 시각으로 너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보는 시각으로 너도 너를 봐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었어요. 그런 거, 사람들이 너를 보는 건, 어떠한 시각으로 보는 건 중요하지 않아. 네가 너를 보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내가 너를 보는 시각으로 너도 너를 봐야 한다 하고 그 말씀을 하여 주셨을 때 그것이 제 안에서 풀어지면서,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딸이고 그 시각으로 내 모습을 봐야 이 문제가 풀리는 거였구나. 그 말 한마디에 어느 것도 설명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제 마음 가운데서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저를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제가 일어난 게 아마 그때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저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면서, 아 그래서 거였던 거군요 라고 하나님께 대화가 시작하면서 제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원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데 기드온의 대답이 저렇게 나왔을 때 저는 저 말씀을 읽으면서 기드온 안에는 저 풀어지지 않는 해답이 늘 있었구나. 11절에 그 밀을 타작하면서 조심스럽게, 넓은 데서 타작하는 게 아니라 좁은 포도즙 틀 안에서, 그것도 미디안이 와서 발각되면 뺏길까 봐 조심스럽게 타작을 하면서 기드온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백성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고, 왜 나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 어려움은 왜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늘 기드온에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겪다 보니까요, 어려움이 지속이 되다 보면 사람은 점점 더 믿음으로 서 있다가도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되고 오랜 시간 지속되면 어느 날 그 상황 속에 제가 잡아먹히는 걸 보게 됩니다. 지난 봄에 제가 2층에서 그 기억의 공격이라는 책을 이렇게 봤는데, 기억의 공격이라는 그 단어가 저를 확 잡아당겼어요. 우리에게 좋은 기억이 아니라 나쁜 기억이 나를 공격할 때마다 나는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여러 날들을 기억하면서 그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 중에 그 우울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울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우울증을 일으키는 고통의 강도가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기에는 힘들다고 하는 글을 보면서, 아 내가 거기까지 갔었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에게도 오랜 세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황, 민족의 처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기드온에게는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시각과 기드온의 시각, 우리의 시각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기드온은 큰 용사여라고 하나님이 불렀음에도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죠. 하나님 왜 우리 이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변하며 얘기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14절이 보니까 기드온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얘기하죠. 하나님, 저희는요 므낫세 저희 가문 중에서도 제일 작고요, 저희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의 시각은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작은 자다, 나는 약하다, 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라고 상황으로 우리를 보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니 그 모든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저는 큰 용사라고 할 때 그 크다는 걸 많이 묵상을 하게 됐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하나님의 큰 종, 작은 종, 하나님의 큰 일, 작은 일, 우리는 늘 크다 작다로 비교를 당합니다. 큰 교회에 나가면 믿음이 큰 것처럼, 작은 교회는 왠지 아닌 것처럼, 큰 일을 하는 큰 종, 작은 일을 하는 작은 종, 우리는 크다 작다로 늘 비교 당하며 우리 스스로도 또 그렇게 비교를 하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내가 함께 하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하는 자가 큰 자고 내가 함께하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동의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죠. 양털로 표적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을 해나간 일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그때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제 모습이 많이 생각이 되어졌고요. 하나님이 제게 너는 이제 불쌍한 자가 아니라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러니 너는 너를 내가 보는 시각으로 봐야 한다. 이 말씀이 저를 일으켜 세우며 제 삶의 균형을 이제 맞추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막혀있는 듯한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제가 그 답답함을 느끼면서 왜 이렇게 답답하지? 라고 얘기할 때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 속에 숨겨진 것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은 제게 큰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래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드온에게 네가 어떤 자인지 너 스스로는 작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함께하니 너는 큰 자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는 그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 저는 작은 자라서 작은 교회라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그것은 어느 자리인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1년 2년 보면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보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 참 힘드시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시기를 거쳐왔고 또 이 시기에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올 한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한 아주 귀중한 주제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이것이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잘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기도원을 보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놓고 그것을 잡고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가 큰 자리, 이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맡겨주신 이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회복하심이 우리 안에 넘쳐서 힘을 내서 이 시기를 우리가 헤쳐나가는 우리 교회 식구들과 우리 목사님 사모님과 가족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황으로 우리들을 보면 우리는 스스로 작다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큰 용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하나님 동의가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서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나의 목자셔서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시고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